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하지만은 설교자에게는 참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거룩한 그리고 엄숙한 말씀 앞에서 무슨 예화를 집어넣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예화를 집어넣는 것이 어떠한 쓸데없는 기교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 거룩한 말씀, 이 사건 앞에 좀 겸허하게, 담백하게, 순수하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화도 빼고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이 본문을 흘러가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용을 좀 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영향력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 넘겨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때에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22장 6절에 나옵니다. 군중들의 분쟁을 피하려는 것이기도 했고 대제사장들은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군중이 있을 때에 예수를 넘겨준다? 이건 참으로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뜻밖의 제안에 이 대제사장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계약을 맺게 됐죠. 돈을 주고. 근데 이런 질문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학자들은 한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12제자 중 유일하게 가룟 유다만이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지면은 거기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인데 가룟 유다만큼 갈릴리 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출신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 그 왕국을 가지고 세우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안 세우겠다라고 하잖아요. 정치적 메시아로 알았는데 대단히 실망을 한 거죠. 더 나아가서 물질적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더 이상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는 동계를 맡았다, 회계를 맡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물질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랬다. 세 번째로는 돈에 대한 사랑이 그를 올감했다, 이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 괴로워가지고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래의 마음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중요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에게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어떤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도 않고 상황이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내가 집착하고 있는 어떤 생각, 여기서 벗어나야 모든 상황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어떤 것에 내가 집착해 있을 때 그때가 아주 위험한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집착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기회를.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니까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게 되고 그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러한 만구의 죄인이 되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떨어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론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요, 마음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떤 집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다, 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때 나와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한 집착, 그 상황에 대한 집착, 그 사람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에, 그때는 사단이 나를 가지고 도구로 만들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착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집착하게 만들면은 우리는요, 빨리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잊지 마세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회개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요, 기회예요. 그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계속 가서 12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6월절에 최후 만찬 준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자,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니산월 14일을 말합니다. 저들은요 이제 저녁이 시작되어지면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아가지고, 해질 무렵에 양을 잡아가지고 해가 지면은 이제 15일이 되는 거예요. 6월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무교절 첫날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6월절 행사는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6월절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6월절 음식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먹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을 가지고 참석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였을 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전부 다 모여들다 보니까,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관이 꽉 찬 거예요. 숙소들이, 여관들이 꽉 찬 거지요. 그리고 집집마다 사람들로 가득 차가지고 방을 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6월절 준비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마 이게 많이 걱정이 됐나 봐요. 주님, 어디서 6월절 준비를 해야 되죠?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13절로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무슨 첩보작 작전 같은 말씀을 해요. 첩보작전 같은 말씀을 하는데, 야, 성 안에 들어가면은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보세요.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 재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어느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동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서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마문도 있고, 우리가 아는 대로 어문도 있고, 동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있다고요. 근데 어디로 가라는 것도 말씀 안 해요. 가다 보면은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그 사람 그냥 뒤따라가. 뒤따라가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은 주인에게, 그 집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묵을 객실이 어디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선생님이 묵을 객실이 어디냐라고 말을 하면은 준비된 방을 보여줄 것이다. 누구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 근데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것도 어떻게 또 만날 수 있지? 안 궁금해요? 저는 엄청 궁금하던데요. 근데요, 이 말씀을 듣고 더 웃기는 것은요, 이제 학자들은 여기 두 제자를 보내는데 이 두 제자를 일컬어서 베드로와 요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름 안 나왔으니까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도 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몇 시에 가야 되느냐, 뭐 이거 묻지도 않아요. 그 선생님의 그 제자 아닙니까? 왜요? 4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런 일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순종하다 보면은 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지고 하나도 틀린 적이 없었잖아요. 문제가 된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확한 장소도 모르고 시간도 모르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합니다. 참 이 부분이 너무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숙박비는 어떻게 해요? 또 물어야 되지 않아요? 안 물었어요. 그냥 갔어요. 완전 첩보작전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밀스럽게 하는 이유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지금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좋지 못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다가 배신한 상황이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었고 계략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유월절을 지내는지 이걸로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유월절 식사를 하는 곳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또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만은요, 정말로 너희들하고만 이 마지막 유월절 보내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아주 조용하고 엄숙하게 지내기 위해서 비밀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두 제자가 가서 유월절을 가지고 준비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말에 순종하잖아요. 가니까 물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 봤잖아요. 그리고 또 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니까 준비된 다락방도 보여주잖아요. 다 밑에 카페트도 깔아있는 원문에 보면 그래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다락방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은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누가 하는 사람인 줄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아세요? 신뢰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순종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시간에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의 생각이 많습니다. 나의 생각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요, 하나님 신뢰하는 거고요, 내 생각 내려놓는 것입니다.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순종이 말씀을 경험합니다. 이론이 말씀을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나의 경험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말씀을 경험합니다. 순종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누가 기적을 경험하는 줄 아세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예요. 두 번째로 만찬석상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17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 날이 저물어지자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가 가서 준비하고 날이 저물어지자 이 만찬석상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예고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노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유월절 식사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이 유월절이 뭘 의미하고 있어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있었던 그 유월절 사건을 기념해서 이 유월절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고난과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기념 만찬을 행하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십자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너희들과 나하고는 영원히 영원한 연대성을 가진 그런 관계야.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끈이 이어져 있어. 연대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지금 물론 기념이에요. 그렇지만은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요? 너희들하고 나하고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어.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연대성, 이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마음은 그거죠. 내가 승천을 해도 언제나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성찬을 하면서 늘 나를 기념하고 나를 기억하면 좋겠어.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월절 식사는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후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포도주를 함께 먹는 것인데,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는요, 출애굽이라는 종교적 의식에서 벗어나가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새로운 차원의 식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고 원하였노라. 얼마나 주님이 간절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식사 자리에서 참 암울한 말씀을 하잖아요. 17절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여러분, 얼마나 분위기 가라앉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갑자기 분위기가 쫙 가라앉지 않았겠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나를 팔 자 누군지 알아. 나를 배신할 자가 누군지 알고 있어. 이 말이잖아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는 얼마나 뜨끔했겠습니까? 화들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갑자기 근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 원문에는 그래요. 나는 절대로 아니지요.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 너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요,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럼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저 이 말씀 보다가요,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그 배신하는 자야. 아무도 같이 그릇에 손 넣고 싶은 마음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나하고 같이 그릇에 손 넣는 자, 빵집으로 오는 자, 그럼 모두들 기다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빵을 집어 가시면은 자기가 그때 손을 넣어도 되니까 뭐 조금 천천히 먹으면 어떻겠어요? 감추고 싶었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록된 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겠지만은 나의 배신한 자는 화가 있는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뭐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사건을 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요한복음 13장 26절로부터 30절이거든요. 아주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에게 정확하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네가 하는 것을 속히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얼마나 뜨끔했겠냐고요. 네가 하고자 하는 거 속히 하라. 이 말을 들을 때에 마지막 순간에 아, 주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심판하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기회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사단이 유다 속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주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은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은 사단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요, 사단의 하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언제나요 죄책감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했으면 자유함을 갖고 당담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왜 넘어졌느냐, 왜 죄를 졌느냐, 그것보다도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비유에서 알 수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아들이라고 하기에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말을 가지고
거기까지만 듣고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그거 그렇게 말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안 들어요. 아버지가 바로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잔치하자 하면서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바꿔주고 인생을 싹 바꿔줘 버려요. 모습을 싹 바꿔버려요. 신분 세탁을 해줘 버려요.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아멘. 너 하나님 나무 아버지인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고 나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시는 분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내 신분 세탁을 해주시는 분이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거에 매이고 내가 뭐 어떤 잘못한 것에 자꾸 매이고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정죄감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책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요.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가 강하니까 자꾸 자기가 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느껴보세요. 모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저는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줄 때 빨리 돌이켰으면 좋겠다. 나 너 기다리고 있어.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요.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성찬의 규례와 제정인데 22절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지 않아요? 없어요? 감사하네요.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살해하시고 감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는 축복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축복하시고. 근데 누가복음에는 감사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에는 감사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축복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찬양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 감사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어떤 것을 느껴야 돼요? 무엇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느껴야 돼요. 성찬 예식 합니까? 십자가를 대합니까? 성찬 예식 십자가 구속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느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이걸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상황입니다. 배신하는 제자를 바라보면서 이 성찬식을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신자를 보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 지배한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 이거는 값싼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배신과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은 오직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도 죄성을 가지고 수없이 범죄할 건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배신자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다시 한번 느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슬픈 마음 속에 사랑과 은혜가 변치 않고 흐르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23절과 24절 말씀, 26절까지 말씀 보면은 포도주 잔을 들어가지고 이제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피래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뭐라는 겁니까? 모세의 시내산 언약, 율법에 근거한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이래요. 새 언약.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 때에 십자가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사랑으로 만들어주신 새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십자가 바라볼 때 무슨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만들어주신 새로운 언약이다. 내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새 언약이다. 십자가는 새 언약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결코 값싼 게 아닙니다. 값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값싸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절대로 값싸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죽음과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꿈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꿈에서도 감사해야 될 일이고 꿈에서도 찬송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구원의 그 은혜와 사랑이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게으르게 할 수 없어요. 이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죄 지을 수 없어요. 자꾸 이걸 잊어먹으니까 죄 짓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꿈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 이제 이 땅에서 있는 포도주로는 다시 마시질 않고 천국에서 너희들을 만날 때에 하늘의 새 포도주로 다시, 그때는 내가 마실게.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식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감사하고 식사를 하신 후에 또 유다는 예수님 팔려고 갔지 않습니까? 나갔잖아요. 사람들은, 제자들은 몰랐다 그랬잖아요. 그거 알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감난산으로 찬송하며 가셨습니다. 이게 26절을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지금 기도하러 감난산으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배신자를 보내면서,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찬송하면서 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극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